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와 또 성도들을 목양해야 될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이야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볼 때 이 시대로 이렇게 가져와 본다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볼 수 있겠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렇게 목양을 해야 되겠구나. 또 성도들이 오늘 디모데전서를 대할 때는 이렇게 목양이 되는 교회, 또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합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고백을 가끔 하거든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할 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성도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죠?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나눴거든요. 또 하나는 또 반대쪽으로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편에서는. 그죠?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함께 묻고 또 함께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교회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저는 하면 안 되지만 또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늙은이, 이제 늙은 여자, 뭐 젊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이가 든 어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는 1차 대상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 어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꾸짖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마땅히 어떤 존중하는 어떤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고 고라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준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존중해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 하여라. 아버지를 권면해서 잘 말씀 앞에 인도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근데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냐? 젊은 남자들한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목회자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해주고 형제에게 대해주는 것처럼. 근데 이게 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일까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있고, 그죠? 같은 나이가 비슷한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한테는 마땅히 어른으로서 공경을 하고, 형제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는 거잖아요. 직분에 따라서 내가 더 높은 자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섬기는 역할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된다.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성도들과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깨끗함으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중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방해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교회사에서 계속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그 단어들이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양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를 가보면 바울이 직접 에베소서에 편지 썼을 때 그 에베소서의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는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고 한 자매고 또 우리 나이가 드신 분은 우리에게 어머니고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서로를 잘 지켜줘야 되겠죠.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목회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목회자나 이런 리더들은 어떻게 할까요?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가면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3절에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어떤 가부들이 있는데 그 가부들에게는 이런 사람들, 가족도 없고 막 진짜 생계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존대하라.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가부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가부에게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다 이런데 남편이 이제 사별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과 손자들이 책임을 져서 뭘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이제 보답하는 데에서 그들의 역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나 우리 고르반 제도아들처럼 나 그냥 모른 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딱 이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야. 교회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제 그 가부가 되었을 때 교회가 그 부분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데 이 여인은 뭘 하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유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없으니까 남편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라. 근데 이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부가 되었을 때 참가부든 어떤 거고요? 그 가족이 돌보는 사람이 있든 간에 누구든 간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근데 이 가부를 돌보지 않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가 지금 홀로 살아가는데 기도하게 막 하도록 해놨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된 자로서 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명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60이 넘은 사람들을 교회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참 가부들이죠. 교회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부는 다 올려주네 이런 게 아니라 10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게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자녀 양육과 또 나그네들 또 성도들을 대할 때 구제하며 섬기던 그런 여인들 있죠. 그 여인들이 가부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책임지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그 가부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가족이 혹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그 당시에 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자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막 40대, 50대에 많이 죽었어요. 이 남자의 수명들이.
여자의 수명이 좀 길었어요, 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짧았다고요. 굉장히 짧아서 금방금방 남편들이 사별을 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별한 연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러 막 전쟁들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또 전쟁에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과 또 가정의 책임들을 함께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젊은 가부를 올려서 교회가 책임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면이 이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뭐 또 게으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젊은 여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는 결혼을 해서 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젊은 시절을 보내지 말고 결혼을 해서 이게 다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별한 사람이, 젊은 여자들이 사별해서 결혼할 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또,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자의 당시의 문제는, 여자가 왜 결혼의 문제가 어려웠냐면, 이 갑으로 사는 게 어려냐면 경제 활동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대야 조금 다른 면들이 있지만 그 시대는 너무 여성들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남편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가 책임져야 될 거, 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면서 또 교회됨의 역할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야기해주는 게 뭐냐면 17절에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교회 다스리는 이제 장로, 목사나 이제 교회에 치리하는 이제 장로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되는데 17절 이하로 보면 목사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과 가르침을 이제 수고하는 이들에게 이제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거를 이제 존경할 자라고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존경할 자라. 근데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타장할 때 곡식단을 풀어가지고 타작마당에 펴놓으면 그 위에 소가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소가. 그러면 소의 입에 씌어진 망을 벗겨가지고 그 곡식을 마음껏 먹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라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망을 씌워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을 벗겨서 먹게 하듯이 어떻게 하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서 막 목회자가 막 계속 막 돈 빌리는데 어떻게 하면 막 대출 받고 막 이런 상태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막 그렇지 않고 경제활동의 문제들은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껏 사역하게 하십시오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사역의 고난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자한테 주고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또 그 책임져 주면 교회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열심히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를 잘 목양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오늘 원리를 따라서 가부를 대할 때나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배려해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잘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21절에 뭐라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그죠? 편견이 없이 어떤 이제 공평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막 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을 함부로 꾸짖냐? 그죠? 그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막 공동체를 어지럽히는데 왜 내버려 버리냐? 그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젊은 남자나 젊은
형제들한테 대할 때 형제에게 나타나는데 너무 권위적으로 대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권위가 깨져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가부들에 대한 문제들도 교회 내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불공평하지 않도록 이제 만드는 교회 구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여기 이제 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는 이런 정신이 녹아져서 교회가 움직여 가는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막 정의 이야기하니까 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임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혹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안에서 억울한 자 있잖아요. 불공평한 것들, 편견으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라는 걸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기쁨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